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이제 누가복음 오늘 7장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5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그 종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고쳐달라는 사건. 예수님이 고쳐주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장례 행렬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보니까 남편을 잃었던 과부, 이제 하나 소망을 삼았던 독자 외아들 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의 행렬, 장례의 행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아주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죠.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장터에 비유하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면이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특별히 이 발에 참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서 발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사건, 이 5가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또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압축해 주는 것.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그 사랑, 그리고 인자, 자비,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로마 군대장, 백부장, 얼마나 그 사랑이 많아요.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쭉 그와 연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한 말씀 장면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신뢰로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장터에서 춤도 추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 말씀에 반응이 없고 복음에 반응이 없는 자들, 그래서 장터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먹는다. 그건 예수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또 그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 이건 장터의 아이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참 많은 우리가 묵상의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학
표현해 보면은 시도 그렇고요. 저도 칼럼을 쓸 때 많이 그것을 사용합니다만 수미상관법이다.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수미쌍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앞과 뒤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앞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뭐죠? 백부장인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9절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5번째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장면에서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압축해서 지금 이걸 배열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바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열병을. 그러니까는 이 배열이 이상한 거죠. 그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누가복음 7장에 와가지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7장 말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누굴까? 분명히 마리아는 아닙니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 오늘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은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사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이야기도 바로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봐야 되는구나.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도 이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이 글을 쓸 때 처음 도입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같다는 것은 그 안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오직 믿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뭐요? 유대인 또한 헬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다 그렇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서 죄 많은 여인, 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느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고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차 독자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백부장이 중풍병만 바라봤다면 예수께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과부를 독자이른 과부 계속 슬퍼만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나를 보라는 거야. 죽은 아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헷갈려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랐던 스승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은 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아멘. 그 장터의 아이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 많은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섭섭. 나는 왜 이래?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감히 어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고, 바리새인도 이거 죄 많은 여인인데 왜 예수님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처지 바라보지 말고, 형편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7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껍데기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상하잖아요. 믿는데 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기서 받은 증거 보세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장애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 먼저 보세요. 여기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여기 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십니다. 따라합시다. 들려주시기를. 말씀을 들려주셨다. 왜 들려주셨을까? 믿음 가지라는 것이죠.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밤 내며 때리 왼뺨 내며라 말이에요.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말이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과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여기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7장 전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기가 병들어 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종은요 그냥 병들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물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로고스죠. 여기 소문.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은, 예수의 로고스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제 변호하는 거죠. 보증해 주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 이방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오히려 회당까지, 요즘 말하면은 교회까지 지어준 거예요. 교회당까지. 예수님이 고쳐주고자 할 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하인들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랍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 말씀만 하사 네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르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더 크다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다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거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동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 보니 고쳤어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인성 갈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들어갑니다. 반대편에서는 12절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옵니다. 너무나 슬퍼서 장례 행렬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행렬이 그 나인성, 사망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사망의 행렬들이 나오다가 딱 마주칩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자가 또 안 죽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를 향해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 어떻게 죽은 자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이죠. 울지 말라.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울지 말고 믿어라. 아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남편도 이렇고 자식도 이렇고, 아유,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아이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울지 말라 그럴 때 아마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탁 스톱하는 거예요. 생명 앞에 사망은 쪽을 못 쓰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뭘 한다? 말한다. 오늘 1절에서 50절까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믿음이고 전부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좋았을까. 기쁨이지.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기뻐요. 춤을 춥니다. 피를 불면. 지금 예수님 피를 불잖아요. 아멘.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자는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셨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나비,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뭘로 돌보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환경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느라. 소문이 로고스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로고스는, 말씀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보세요. 이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왔어요. 죽은 지 날이나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라.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문을 가로막히고 있는 이 돌, 이걸 치워야 돼. 믿음으로 치워야 돼. 그러니까 말하다가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냄새나고 썩었습니다. 그때 40절에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때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럴 때 나사로가 수건에 묶여가지고 나오니까 이 수건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여기 17절에 퍼지니까 이걸 때문에 계속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세례 요한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 이게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이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렸냐,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렸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흔들렸든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멘.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이 예수께 보호하라고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니까는 가서 직접 물어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자,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말씀을 듣고도 못 믿으면은 최소한도 그러면은 지금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어라 말이에요. 여기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기 특별히 뭐예요? 보고 들은 것.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재인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 걸려 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잘 가다가 돌뿌리에 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어떤 방해물 가운데서도, 어떤 돌뿌리에서도, 어떤 난관에서도, 어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백부장의 믿음에서 제 많은 여인의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고는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으니 이 믿음을 가지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광야에 왜 나갔느냐? 너희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갔는데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이야기. 25절에 무엇을 보려고 그럼 나갔더냐? 그러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권력자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말씀을 통해서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를 베풀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을,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가 오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은 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러면 무슨 세례 받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야,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19장 4절에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는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잖아. 요한이 세례 베푼 것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에 다시 광야에서 외친 사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죠.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거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이 메시아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지금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구약시대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시대의 성도예요. 구약시대 성도보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계속해서 의롭다 하나님의 뜻, 이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장태의 아들 31절에서 35절에 여기 보세요. 이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장터는 뭡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미치고 팝니다. 아니 더 깎아주세요. 그저 돈 하면서 그저 이익에만 관심 있는 게 이 세상 장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장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믿음이 다 사라져. 오늘 돈을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믿음에서 떠나 자기 눈을 찔렀다 그랬어요. 많은 근심으로.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장태한 자 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이게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회개라는 말씀이죠. 어떻든 간에 저들은 옳지 아니하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36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잡수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실 그 동네, 37절,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뭐예요? 한 여자가 있어. 무슨 죄를 지었지는 모르지만은 주홍 글씨처럼 딱 저 여자는 죄인이다, 더러운 여자다 하고 딱 주홍 글씨가 박힌 거예요. 이 주홍 글씨를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들은 거죠. 소문을 들은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를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춤추는 거예요. 33절에 세례 요한은 춤을 추고 38절에 이 죄 많은 여인은 곡을 하는 겁니다. 우는 거죠. 향유를 부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려. 죄인이 어떻게 감히 메시아를 만지겠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500데나리온, 여기 41절에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한 대로는 하루 품삯입니다. 10배나 더 빚진 자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도 제전, 500데나리온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도 탕감해줬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누가 더 중에 사랑하겠느냐.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시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0데나리온 받은 자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합니다.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44절에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으니 마음 다여 힘 다여 뜻 다여 목숨 다여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 맞추지 않았으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사랑의 키스를 퍼부은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향유 붓는 사건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47절에 시작. 이러므로, 자 47절이 요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사하는 거야.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산상보훈을 압축한 게 바로 뭡니까? 그건 계명을 압축한 거거든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줄을 한번 쳐보세요. 2절에 어떤 백부장이 뭐예요? 뭐 하는 종?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민족을 사랑하고 나를 욕하는 개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 민족을 사랑했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의 핵심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 그리고 이 여인 보세요. 죄 많은 이 여인. 47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랑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도, 이만한 믿음도 중풍병자 걸린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교회까지, 회당까지 지어주고 말이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깨트려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했고, 이 죄 많은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유대인이 뭐 할례 받는 거, 이방인이 무할례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어떤 환난과 어떤 홍수와 어떤 탕기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